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17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를 완결짓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다락방 고별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 인류 구속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깁니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모두 듣는 상황에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하신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기도는 구약에서 모세의 노래를 연상시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긴 고별 설교를 신명기에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마친 후에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제자들과 미래의 신약 교회들 그들의 거룩함과 일치 그 영광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세의 기도와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이 기도는 그 분위기가 암울하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차 영광에 대한 기대감과 성부와 성자 간의 연합을 본받은 거룩한 신약 공동체의 장엄한 버전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이 기도문에서 드렸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심오하고도 원대한 구속사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루어질 많은 것들을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성취, 회복될 자신의 영광, 그리고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루게 될 거대한 우주적 교회의 그 비전이 예수님 앞에 다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묵상하면서 왜곡되고 편협한 신앙의 비전을 바로잡고 확장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배우면서 우리도 비전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다 이렇게 붙인 이유는 본 기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사역을 수행하는 대제사장처럼 드리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는 인간의 죄 대신에 자신의 몸을 드리시고 인간에게는 죄인된 그들을 대신에 자신의 몸을 찢어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심으로써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본 기도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 기록에 앞서 기도의 자세를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자세를 기술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습니다. 특히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하신 이 위대한 기도는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아버지여는
기도의 대상과 기도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 곧 아버지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기도의 모범을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에 대한 모범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와의 코이노니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시곤 하셨습니다. 이는 두 분의 신비한 관계의 한 측면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거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도움을 얻고자 하는 기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본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 역시 청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유이신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유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유시하여 심판하는 권세까지 다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임의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고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는 올바른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모범인 주기도문과 유사한 서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기도에만 관심을 보이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도 없고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믿음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의 기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예수님이 기도해 보니까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십자가 순환의 때를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때와 기간을 정하시는 분은 구속사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전개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라 성자 예수께서도 이어가는 것을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영화롭게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곧 수치와 저주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귀되어 만유를 통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된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되며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측면을 강조했지만 요한은 영광으로 표현해 예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이 빌라도가 십자가 앞에 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귀와 십자가에 의해서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
라는 기록에서 영광스러운 십자가였음을 강조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 되었음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본절에서 구원의 대상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은 영생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아들임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대상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입니다. 여기를 보면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전제된다면 그 대상은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내용을 보여주는 영생의 개념에는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시간적인 측면, 하나님과 함께는 지복의 삶이라는 질적 측면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보장받는 영생이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받은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는 모든 육체에 대한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통치권이 역사에 등장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에 나타나는 모든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예수님 외에는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기 어려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권세는 예를 들면 왕권이라든지 관리들이나 사자들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선택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내가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를 예수님은 다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이 권세는 강압적으로 국가들을 정복하거나 개인들을 굴복시키는 세속적인 힘과는 구별됩니다. 고난과 부활, 승천이라는 구속사의 성취와 관련이 된 그런 권세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시게 됩니다. 선한 자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 하는 말이옵시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그러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이 비록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들의 영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원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본절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영생이 과연 무엇인지 알게 하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아는 것만이 바로 영생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지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로 그리스도로 알아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친히 오신 성자 예수를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심으로 예수를 아는 자만이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수의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이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이자 그분에게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성경에 관해 능통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그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은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으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유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싸우니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원문에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문장 앞에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맞춰져 있음을 잘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그랬고 또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 거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 본문과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두 곳에서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버지께서 주신 구속사적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루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는 본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공생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의 모든 사역과 교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거듭하여 자신의 말과 사역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며 자기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영원히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 역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알고 이에 우리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본절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 본체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세 전에 성부와 함께 누렸던 영화를 되찾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선제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 세계가 생겨나기 전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써 영화를 누리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개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본문의 창세 전에 그리고 함께, 아버지와 함께 두 단어입니다. 먼저 창세 전에, 이 전에는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연대, 곧 하나님의 연대에 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그분은 영원자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시작 자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자라고 부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이란 본질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앞서 나온 창세 전에 라는 표현과 더불어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하셨던 유일한 분이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배우는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제한 하나님의 탐구는 헛되고 무익할 뿐입니다. 유대 종교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권위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거리낌 없이 친밀함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철저히 복종시키셨습니다. 무엇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순종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소란을 통해 성부께서 맡기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영광은 성부의 영광과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며 그 영광은 다시 성부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권세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도 축복 속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이 땅의 모든 일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밝히는 이 반짝이는 전기 등불처럼 분명한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밝히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며 어디까지 순종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